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가정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중에서도 부부 사이의 관계는 성도들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성도인 남편과 성도인 아내뿐만 아니라 한쪽 편만 하나님을 믿고 다른 한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서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또는 믿지 않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서로 순종하는 관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하였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일에 교회는 우리 주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고 따르라는 말이죠. 배척하지 말고 멸시나 조롱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남편을 그리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라. 이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서 순종하듯이 자기의 남편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고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서 남편과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남편을 여기고 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께 순종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듯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쉽지 않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굳이 바울 사도의 시대 때에도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꼭 남편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아내는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나 바울 시대 때나 어느 가정에서든지 이 관계는 역전되어져 있는 가정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시대에는 모든 아내가 남편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아내가 남편을 이끌어가는 가정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아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곧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다라는 겁니다. 비록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남편이 어리석어 보여도 남편의 말과 행동이 터무니없어 보이더라도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며 그를 순종하는 이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만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앞에 붙여놨어요. 모든 일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도 있고 내가 따르면 손해볼 만한 그런 주님의 뜻도 있고 나에게 그다지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을 만한 주님의 뜻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오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이거 순종하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고 이럴 만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선택적으로 순종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실제로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요.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것 같은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내가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과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교회는 자신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이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로, 신앙 고백의 행위로 이것을 적용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내가 나의 머리 대신 주님께 힘든 일이지만 견디기 어려운 일이고 손해가 뻔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할 때 모든 일에 교회로서 성도가 주님께 순종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행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못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유익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 관계는 선후가 분명합니다. 앞과 뒤가 분명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어느 것이 더 앞서 있는 일이겠어요? 선후가 어느 쪽에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이 먼저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나니까 성도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베풀어졌고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랑을 받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먼저 그 정도로 사랑해 주어야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순종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인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는 남편이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래야 아내와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내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순종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요. 그러면 힘들어한단 말이죠. 순종하기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힘든 일이에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걸림돌이요, 장애물이요,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남편이라면 아내와 가족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줘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남편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을 입는 아내는, 그리고 그 사랑을 입는 가족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입으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남편이 실천하면, 가정에서 실천하면 아내와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남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질적인 면과 신앙적인 가장으로서 남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해야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힘들어도, 얄미워 죽겠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내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가정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정에서 실천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성도로 구원 얻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식구들을 향해서 사탄아 이래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악마의 자식이다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설령 그들이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행동을 사탄의 짓거리라고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고요. 어떤 핍박이나 어떤 위협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방해가
남편으로 아내로부터 자식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내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모든 일에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성도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하냐면 이것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로 들면서 그 관계를 비유로 들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신앙적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 앞에 두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 되심을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걸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고백하면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가정에서 아내도 살아야 된다. 그런 관계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김찬희의 손과 김찬희의 다리는 한 몸이에요. 팔 따로 다리 따로가 아니잖아요. 제 팔과 다리가 제 몸에 다 연결되어 붙어있는 그 동안에는 이 팔도 김찬이고 이 다리도 김찬이. 머리만 김찬이가 아니에요.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께 그의 몸된 교회가 한 몸으로 있는데 이 한 몸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떨어져 나간 가지들, 흩어진 가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도 같은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란 말이죠. 부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미 한 몸이 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전혀 남남으로 있다가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함께 잠자리를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한 몸이 돼요. 부부로서 한 몸이 됩니다. 결혼이라는 법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것처럼 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남남
몸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한 몸입니다. 교회로서 한 몸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성도들이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순종하듯 순종하는 이 일이 왜 필요하고 꼭 그래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다리를 아끼듯 다리가 내 몸을 지탱해 주듯 왜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십자가의 사랑도 실천을 해야 되고 한 몸이니까 순종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남편들에게 특히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한 몸이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박대하면 내 손으로 내 뺨을 치는 일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조롱하고 멸시하면 내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을 자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칩니까? 자기 몸에 묻은 먼지조차도 털어내려고 하는데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몸의 지체들이 서로 최선을 다합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아끼고 자기 몸이니까 곧 나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아끼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자기의 몸인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형제와 형제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한 몸이니까 우리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이 다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그러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그리고 모든 가족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몸을 이룬 가정들에게 특히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러할 때 성도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같은 사랑을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미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내 몸을 바쳐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형제는, 내 자녀는 얄미워 죽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고 주님께 하듯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